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0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이 전쟁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고 원수들을 대한 이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실제로 기독교 국가들에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 시편을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군 전쟁 때도 이 시편을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누군가와 실제로 육체적으로 싸울 때 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십자가의 신학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사탄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물리치시는 최후 승리의 장면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성경을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갈 때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 구절이 50절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모두가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서로다. 이 영적인 이 아브라함의 계보의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가 이 언약의 성취를 맛보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감동으로 쓰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가락을 강제로 움직이셔서 받아 적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저자의 상황과 환경과 인품과 은사를 고려해서 그 은사의 상황에 맞게 모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이 유기적인 영감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상황에 꼭 맞게 그 상황에 활용하셔가지고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윗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하게 하시고 또 힘들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신 그 상황 속에서 나온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기적인 영감설은 쓰게 하시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그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다윗과는 다른 인생을 살지만
그때 수천 년 전에 쓰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직장 생활을 하는, 또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또 학업을 종사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을 임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서 유기적으로 역사하는, 성경이 결국 우리를 쓰고 있는 그런 신학적 정의를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8편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이 영적인 전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었지만 쭉 전쟁을 임하고 있는 이 다윗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39절 말씀에,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리를 꼿꼿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허리띠를, 혁대를 차게 하시면서 허리를 버티게 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누가 띠띠우게 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띠를 띈 게 아닙니다. 39절 첫 부분에 보면 주께서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신 주체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감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일들을 해나갈 때 누가 나한테 띄워 주셔야 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해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버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려고 내게 띄워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띄워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띄워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 띄워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이 사업터 주님이 띄워 주시옵소서. 내 내면의 건강 주님이 띄워 주시옵소서.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등을 보인다, 이거는 도망치는 상대방을 묘사한 겁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칠 때 등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군이 이미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등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 등을 보이게 하십니다. 혼비백산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게서 원수들이 등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원수들이, 적군들이, 그 악한 마귀가 아무리 애타게 자기를 도와줄 사람 찾아도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해도 주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탄탄한가에 우리 기도 응답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동안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그들을 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우리가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즉각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면 하나님 절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 43절, 44절, 45절에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들이 소문을 듣고 주님께 복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자손들이 쇠잔하여서, 특별히 45절 뒷구절 보면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보면 fortress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방어 요새.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견고하게 뭔가를 튼튼하게 만들어놔도, 철저하게 꽁꽁 숨겨놔도 내면에서부터 무너져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인간적인 그런 방어수단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선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터인 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문만으로 그들을 복종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려지는 그 소식만으로도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직접 전투하는 선교사님들도 너무 귀하시지만 기도로 선교하는 우리도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먼 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붙잡고 그 땅에 탁 던져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영적인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견고한 곳에서부터 떨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가 더 강하게 힘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기에도 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당신의 밀접한 관계다라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주종 관계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기록하고 싶을 때는 아침부터 깨끗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막 그렇게 기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심판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 있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8절도 보면 구조하시니 높이 드시고 건지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들에게서 확실히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문제, 내가 처한 상황들 하나님이 확실하게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그거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9절 50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을 결국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당연히 수년의 세월 동안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도 제목 때문에 이미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기도만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 그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찬양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문제들조차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거지만 이미 그때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찬송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늘 살아가는, 또 그 삶의 현장에서 그보다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쓰게 하신 이 찬양이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나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띠띠어 주시옵소서. 그 문제 등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끌같이 부서뜨려 주시고 나를 건지시고 구조하시고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으면서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